유다 백성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 8장은 유다 백성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12절 말씀은 하루 동안에 행하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신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신속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뿐입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모든 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도 신속하게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은 불임절로서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되어 있는 날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아하스웨로 왕은 바사 전 지역에 새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너희들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유다 민족은 다 죽게 된다고 하는 조서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그 조서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새 조서를 내려준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모여서 스스로 너희의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새 조서가 내려집니다. 왜 그럼 앞에 거는 취소가 안 되는가? 왕의 의의로 찍힌 조서는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되지 않아요?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경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온 조서가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단 며칠 동안에, 하루 동안에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처자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도 탈취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만, 단 하루 동안만 가능했습니다. 드디어 고통스러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이죠. 왕의 조서는 신속히 전국에 전달되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전달되기도 했지요. 원래는 127성에 127도의 조서를 보내려면 2달 정도 걸렸는데 왕의 준말을 내어줌으로 신속히 전달하게 하죠. 그래서 얼마 만에 다 전달되었습니까? 한 달 만에, 2달 걸리고 한 달 만에 다 전달이 되었어요. 그만큼 조서의 내용이 긴박한 내용이다. 급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빨리 알려줘야 미리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여서 너희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라고 했으니까 늦게 알면 늦게 알수록 어떻게 돼요? 준비 기간이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살아나게 된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신속하게 다시 오셔서 마지막 대환란을 끝나게 하시고 참 교회와 참 성도가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도 신속하게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간도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신속하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제1임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 예수님 안 오신 거 아니야? 아니면 아직도 멀은 거 아니야? 먼 훗날에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나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서 1000년이 얼마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와 같으니까 이틀 조금 지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2022년이 지난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서가 내려진 것, 하만에 의해서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은 1월 13일이죠. 그리고 이제 3월 23일에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다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23일에 새로운 조서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너희를 치려했던 자들을 치고 도륙하고 그의 처자들도 치고 도륙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1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였고요. 1월 16일에는 3일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터이니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함께 금식하는 데 동참하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아갈 터인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23일에는 다시 새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내용은 유다인 학살을 무효화시키는 조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새 조서가 내리기까지에는 며칠이 걸린 거예요? 1월 13일, 3월 23일이니까 2달하고 10일이 더 지났으니까 70일 만에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7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대환란의 기간과 비교되어집니다. 7년 대환란과 비교되는 것이 약 70일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대환란은 무시무시한 핍박이 주어질 것이고 견딜 수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666 짐승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해서라도 구원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음식점의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음식이 맛있으면 홍보 안 해도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준비하고 맛있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홀을 크게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도 손님이 안 오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오는 교회도 있고 오라고 안 했는데도 몰려오는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숨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질병에 걸렸더라도 고쳐주심에 감사하고 또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미라고 하는 탤런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변화되어 가지고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간증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나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환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된 것이 뭐냐?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확 바뀌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집도 똑같고 형편도 똑같고 모든 환경이 똑같은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아팠던 사람이 낫는 거 아닙니다. 낫더라도 서서히 낫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 한 명씩 확실하게 낫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확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해지고 변화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속하게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음녀와 거짓 선지자를 멸하시고 참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했던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진멸하고 물리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 13일은 하루 동안 왕의 조서가 효력을 나타내어서 유다인 400만 명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속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속하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를 말해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순교 시대와 비교되어지는 것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장차 받을 고난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핍박을 말합니다.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환난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이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감하여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10일 동안 환란을 받겠다.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환란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란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대환란의 고통은 있지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환란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환란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란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해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으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원수마귀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난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기간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감해해 주시겠다.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라도 다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구원의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 중에도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재림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끝까지 승리하여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